금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굳세게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믿음으로 굳세게 일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죠.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선전 완공을 미루고 자신들의 집만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즉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16년이 지난 시기에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자기들의 집을 멋있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즉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때는 언제라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언제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항상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집을 지어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일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옛날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즉 미국에서 이 흑인 자유 운동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 흑인의 해방을 그리고 평등을 외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랬답니다. 아직 너무 급하다. 천천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60년대 미국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그렇게 흑인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그리고 좋은 때가 이르지 아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흑인 운동가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렇게 시기가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나마 그러한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러한 것은 절대로 항상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기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호와의 전이 이렇게 있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사는 게 그게 옳으냐 하고 도리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황폐하였지만은 너희는 각각 집을 짓고 그렇게 잘 사는데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셔서 드디어 사람들이 다시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또 짓기 시작하죠. 짓다가 낙심해서 그만두고 또 짓다가 낙심해서 그만두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지으면서 그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성전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초라했던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성전과 지금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 노예였던 이들이 마치 애굽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과 그 모든 믿음과 신앙, 그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따라가야 되는 그 몫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고 결정권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믿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러시면서 스스로 결정해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마치 어쩔 수 없이 갖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믿는다. 즉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안 믿으면 복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왜 교회 나오냐? 목사님이 나라고 하니까 또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또는 그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결단하고 믿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8장 1절에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시자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앞에 두고는 죽음조차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다윗 같은 아주 굳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강력한 믿음과 변치 않는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네게 언약한 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 그것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냐? 왜냐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하셨던 그 유수한 그리고 무시무시한 능력의 역사들,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람들, 거기에 근본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냥 약속, 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사건들,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눈을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아니, 사실은 눈을 들어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죠. 그게 사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다. 머물러 계시다. 우리와 함께 유숙하며 같이 계시며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계시며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에게 언약한 그 능력의 언약,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과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심,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이 이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굳세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성경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러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아가 기도해 보세요. 굳세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너희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즉 우리 속에 내 옆에 머무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걸 믿을 때 진짜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를 더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 단순히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굳센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희라고 할까요? 환희, 너무나 기쁜 것. 즉 일을 할 때 그냥 이 의무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을 내 가지고 이렇지, 내가 충성해야지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게 아니라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기쁘고
이거 하면은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람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게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같이 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 성전에 임하는 영광이 내 영광이 충만하게 될 텐데 믿거나 말거나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 즉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임할 영광은 옛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거를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해라. 성전을 세워가라. 그 보람을 느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간의 눈으로는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더 크고 그런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눈에 멋지게 보이고 크게 보일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작고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 인간과 하나님은 반대가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실망했다가 다시 졌다가 다시 또 낙심했다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졌다가 이러는 성전이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짓는 이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앞으로 오는 더 큰 성전, 진짜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짓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순히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보람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더 크다. 영광이 더 크다. 너희는 이 더 큰 영광을 지금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 심지어 내 눈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스스로 보잘것없이 우리 눈에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서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열심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눈의 역사와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며 보잘것없다고 낙심하며 낭망하지 않으냐는지요. 주님,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주님을 충성되이 섬길 때 이게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 큰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